2003년 예전에 있던 일인데요. 미국 청소년 8명이 맥도날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한 소년은 키가 15세의 소년인데 키가 150cm인데 몸무게가 125kg였다고 합니다. 고도 비만인 것이죠. 또 다른 소년은 180kg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비만의 책임이 맥도날드에 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맥도날드 음식을 사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비만이 되었으니 여기 책임을 지라. 현중 형제가 막 보게. 네, 책임을 지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거였죠.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맥도날드 음식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우리가 날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골드나치, 이게 맥도날드 상징하는 M자를 골드나치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손을 뻗어 우리를 끌어당겨 억지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법원은 당연히 이 소를 기각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 참 편하게 사는 애들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의 핵심 정점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많이 먹어놓고, 사실 그런 거죠. 자기들이 맛있어서 많이 먹어놓고 이 책임 소재를 맥도날드에 떠넘긴 거예요.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적정량을 넘어선 과도한 소비를 해놓고 보상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그 누구도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성품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하면 사회가 참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회는 참 요원하죠. 참 멀고 아득한 것 같습니다. 요즘엔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 그나마 좀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서로와의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더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다른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머리가 있고 팔 두 개, 다리 두 개가 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된 인간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왕과 총리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총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인간을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책임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 진짜 누구에게나 신뢰할 사람에게만 자신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해요. 강전사님이 이제 완전히 교육부로 넘어간 다음에 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다른 사역들은 다 맡길 수 있지만 설교는 맡길 수가 없죠. 설교를 하도록 훈련받은 청년들 없고 이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신뢰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책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특징과 모양을 보고 분류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여러 생각도 해야 하고 상상도 해야 하고 창의성도 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가능한 일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피조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누리고 있던 거예요.
인간은 거의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피조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총리가 뛰어나도 총리이지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동산에 있는 다른 것은 먹지 말되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부분 초청받아서 책임을 부여받고 다스리는 일은 할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못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저 귀퉁이에 좀 숨겨놓고 지나가다가 좀 못 보게 숨겨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굳이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두어서 지나가면서 보게 하고 거기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거를 따먹게 하셨을까? 결국 죄에 빠지게 하셨느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헷갈리지 않게 동산 한가운데 두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 고귀한 특권을 다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피조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이 그 책임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단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벗어버리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벗고 있는 것도 부끄러워지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졌고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버린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 없는 핸드폰, 인터넷 없는 컴퓨터 하려고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유의미한 일들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대로도 살 수 없지만 인터넷 없는 핸드폰처럼 인터넷 없는 컴퓨터처럼 제대로 된 일들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힘도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반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도시도 만들고요. 또 철기의 고도 문명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잘 기를 수 있는 노하우도 체득했습니다. 번영의 시대를 즐기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개발해서 음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했던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닿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책임과 의무의 왜곡을 가지고 온 것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되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책임을 내팽개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시작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마땅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창조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복되고 놀라운 일, 특권처럼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특권을 발로 내팽개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가 되면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회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해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전날에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 자야 하죠.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내가 서너 시간 자고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면의 시간을 따라 살아야 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 밤 시간대 하는 일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학자들은 이른 아침 시간에 하는 10분이 밤 시간에 1시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밤 시간을 빨리 끝내고 새벽 기도로 갔다가 아침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게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가 만드신 한계의 테두리 안에 거하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스스로 자유와 평안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책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을 하지 못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으면 또 말 한마디로 모든 죄도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데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지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책임이 우리가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하셨다. 정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그 구속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새로운 책임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책임의 다른 표현을 빚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져야 할 빚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남은 빚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빚만 남았습니다. 사랑의 책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게 되는 이야기이죠.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고 약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였어요. 그러면 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만 달란트. 그런데 왕이 그것을 그냥 탕감해줘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 탕감해줍니다. 그런데 임금도 그 금액이 저렴하거나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아무런 피해가 없어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 나라에 한 해에 거둔 세액이 8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금액인 것이죠. 그러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4달치 월급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만 달란트 이상의 은혜입니다. 만 달란트는 20만 년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성경을 압축하면 두 가지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책임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근거로 이야기한 책임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사랑의 빚진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헬라인이어도 야만인이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어도 어리석은 사람이어도 다 내가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을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책임을 다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우리 전도합시다,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봅시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년교회에서 2월에 대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선교는 겨울, 여름, 철에만 특별한 장소로 가는 것이 선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지게 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만 선교팀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선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선 회심자가 또 다른 회심자를 얻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과 구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교적인 삶,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억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워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주어주시는 새로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17절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새해가 되면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나요? 18절 끝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책임을 맡긴다, 직분을 준다, 그건 아무에게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기도 해야 하고 신뢰하기도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모두가 해야 하는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아 이 책임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근원적인 책임입니다. 아주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책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도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삶이에요. 이 책임은 가정, 학교, 교회, 회사, 사회 등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이루는 모든 곳에서 작동합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나는 책임지는 관계를 맺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해 갈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인입니다. 늘 해야 할 일보다는 재미있는 것을 기대하고 택하는 것. 회피, 해야 할 일을 피하고 일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축소, 늘 적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합니다. 게으름, 일을 제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노는 것을 선택합니다. 비효율,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합니다. 타협과 조정, 관심을 분산시키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중단합니다. 책임 전가, 구차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타성,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해 불쌍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한 책임의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난 다 자유롭다. 나와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많고 적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대개 이런 책임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도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책임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것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 약자를 돌보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책임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용납하기 힘든 일도 이루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완벽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을 방치해 두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미움과 분열을 오랜 시간 놔둬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대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관계의 책임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까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책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철인 3종 경기를 나갔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때인데 시리아 난민을 그 당시에 돕기 위한 경기였고 그리고 4인 1조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기록인 경기였어요. 첫 번째 경기에 출전했을 때 같이 저에게 나가자고 권유했던 친구가 제 대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 때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철인 경기, 3종 경기를 나가겠다고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청년부에서 나가는데 5명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나갔습니다. 철인 3종이 수영 1km, 사이클 20km, 마라톤 10km 이렇게 했거든요. 양평으로 가서 남한강을 건너갔다 오는 게 1km였어요. 당연히 이 친구는 수영을 할 수 없으니까 구명조끼에 끈을 묶어가지고 두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이끌어줬습니다. 그때 수영을 잘하지 못할 텐데 누가 이끄는 것보다 제가 더 느려가지고 저도 끌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장애인 경기 보면 손으로 타는 자전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20km를 갔다 오고 또 마라톤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끌고 10km를 갔다 왔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이 친구를 업고 안고 자전거 길 도로에 육교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업어가고 누구는 자전거를 옮겨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24팀 중에 12번째로 들어왔고 총 5시간 7분이 걸려서 경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이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구나. 이것이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강렬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공동체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공동체에 요구되는 노력보다도 공동체의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마음은 많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일은 리더가 하는 것이, 또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원들을 위해 개인의 취향을 제약당할 때 여관에서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책임지는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20만 년치의 일을 탕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철인 3종 경기를 효율적으로 기록을 위해서 개인주의적으로 선택했다면 당장은 그 친구와 함께 경기를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3가지 종목에서 저보다 조금 더 기록이 좋은 친구들과 경기를 나가서 설득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더 좋은 기록이 나왔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다면 이 친구와 함께 경기했을 때만큼의 보람과 기쁨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록을 냈다면 그것에 기쁨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마음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풍성한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랑으로 책임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화요 형제님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듣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진 사랑의 책임을 계속해서 전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하고 소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빚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빚졌으므로 이웃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관계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힘들고 무거운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